아, 네, Good morning. 다음 교회. 안녕하세요. 오늘 Call to Worship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왜 10시에 와야 되나? 왜 이 채플에 와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시간에 이 장소로 함께 불러주시고 공동체 예배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약속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약속한 자리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오고 시편에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임재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함 하심 대대에 미친다. So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prais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외로 크신 하나님, 우리 작은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매주마다 불러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콜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것 갖고 온 걱정이 되면 그거 내려놓고 휴대폰도 끄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포커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햇살 아래 곡식이 여물어가는 8월의 아침,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헛된 꿈을 쫓아 살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교만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 주셔서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이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종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다음 교회와 포도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건강, 물질,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교회를 섬기시는 김요셉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에게 위로가, 연약한 심령에게 권능이, 냉랭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 차량, 방송, 안내, 헌금, 진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투지로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남이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네, 모두 자리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다음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무더운 가운데 다들 8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처서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은 서늘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환영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존의 성도분들이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환영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진원 성도님 대표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네, 내년에 이기로 서셔도 될 것 같아요. 원천 교회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앞으로 3주간 더 빅토리라는 말씀을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여민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9월호 G패밀리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성막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와나를 참석하지 않는 소망 1셈에서 사랑 2셈 G2G 아이들을 대상으로 홀리 퀴즈를 진행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통해 진행해주세요. 부솔 직업재활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솔복지재단 홈페이지 혹은 임천석 센터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부솔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 모임에서 9월 1일 주일부터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소는 신관 1층 참새방앗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난민 사역을 위해서 리코더를 기증받습니다. 오늘까지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기증 장소는 신관 4층 안내데스크, IM센터 지하 2층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원래 오늘 사회는 최익현 성도님이 보시는 날인데 갑자기 조금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교회 안내 받기 원하시면 저 지하 1층에 니고데모홀로 가시면 새가족팀께서 교회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자막, 영상 봉사자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또 G2G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주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은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그 전 예배들하고 조금 다르게 마음가짐이 되셨나요? 인간인지라 저도 10시 전에 온다고 막 몸부림쳤는데 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 여유를 안 가지고 했죠. 어떻게 막 10시 전에 가야 되는데 10시 전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2층에서 계단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제 안에 변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유는 그 전 같았으면 뭐 어때 하고 왔을 텐데 예배를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콜 투 월십에 그 시간 맞춰서 와야지.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아내가 콜 투 월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 옆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저는 옆에서 문 열고 콜 투 월십을 참여하고 다행히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사이에 살짝 와서 제 자리를 찾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와 계셨고 먼저 우리들의 예배를 갈망하시고 계세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체성하고 연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한평생 과제가 저에게는 이 정체성의 질문, 나는 who am I? 라는 질문이 항상 저에게도 있었고 제가 섬기는 많은 그 대상들이 바로 그 정체성의 대답을 찾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어린 또는 사춘기나 대학생 젊은이들과 만나면 이 이슈는 항상 그 우리들의 그 제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의 그 말초신경이 항상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교포 자녀들 또 선교사 자녀들 저희 마음속에 특별한 곳을 심어준 그 대상들을 보면 항상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들이. 그런데 그 안에 우리들은 피조물이진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일그러진 피조물,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정체성도 우리의 정체성에 영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 생애 주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간이 생애 주기에서 정체성 바뀌는 것처럼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피조물에서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는데, 구원받고 나면 끝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새로운 발견이 있다면 하나님 목적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끝이 아니셨어요. 가나안 복지로 가는 어떤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사람들을 그냥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복지를 뿅 갖다가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제가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크게 경험한 적이 인생에 보면 인간의 생애 주기에도 있더라고요.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 1961년 2월 8일에 태어난 이후 주민등록은 거의 안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정체성, 그것도 경주 김씨 경순한 38대 손의 자녀로 김씨 가문에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자라는 저의 정체성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엄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 자라나는 존재, 그 자녀라는 정체성. 많이 그 정체성을 무엇인지를,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가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는지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확실한 걸 깨닫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난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오랜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0살에 드디어 저의 하나님 창조한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 근데 사실은 25살 될 때까지 Y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는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커가면서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몇 가지의 큰 획 같은 기둥 같은 변화를 말씀드리면, 자녀에서 제가 남편이 된 정체성이에요. 와우, 그거는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황홀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앞에 있으니까 입에 침 바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제 부모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저는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보다 조은영 씨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저에게는 더 의미심장. 우리 부모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이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가 부모의 자녀의 정체성이 남편의 정체성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고민이 생기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나, 아내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잘 회복한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을 의거해서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박수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설교 원고에 하나도 없는 내용들을 지금 애드립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정체성과 그 다음 생애 주기에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론이, 샤론이, 은진이, 소진이를 주면서 자녀의 정체성에서 남편의 정체성을 넘어 아빠의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엄마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남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갑자기 리모컨이 남편의 손에서부터 자녀의 손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에서 애들이 필요한 반찬으로 엄마의 관심이, 그러니까 아내의 관심이 남편에게 가는 거에서부터 자녀들한테 가는 걸 많이 대부분 경험했으면 조심하게 눈만 껌뻑거리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눈치 보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정체성을 받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또 체험하게 되죠. 아예 달라집니다. 제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바뀌죠. 그래서 미스 모에서부터 누구누구 씨에서부터 그때부터는 아론이 엄마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감히 자녀의 정체성, 남편의 정체성, 부모의 정체성을 능가하는 다른 생애 주기에 뭐가 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예측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아주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율이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런 미스 오렌지. 마지막 사진이요. 아쉽습니다. 새 사진만 준비했습니다. 이따 끝마치고 더 보시려면 수백 통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손녀딸, 첫 손녀딸의 영어 이름이 서머이고요, 한국 이름이 하율, 하나님의 손율인데 이 하율이의 영어 이름은 썸머거든요. 이 썸머, 저는 저거를 썸머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겨울과 여름이 다른 시간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썸머 타임이라고 그래서 1시간 일찍 하루에 시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아직 없어요. 미국이 이제 썸머 타임을 한 4월, 5월에 하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썸머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20 며칠 날 태어났지? 29일 태어났나? 29일인가 그때 5월 말, 원래 6월 며칠 날 오기로 해가지고 집사람이 6월 1일인가 2일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미국 도착하기 전에 썸머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바로 이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 5월 말부터 우리 손녀딸이 태어난 이후부터 제가 손녀딸을 만나게 된 7월 11일 사이 약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요, 우리 손녀는 나타났는데 제 인생은 그닥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동안에 여기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안디옥이든 제 친구들을 만나면 손녀 손주 보는 순간 그렇게 바보들이 되고 그렇게 손녀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뭐 카톡에 대문도 바꾸질 않나,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제 아내는 슬쩍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리고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요. 손녀 보고 싶죠? 그럴 때 대부분 제 반응은 굉장히 쿨했습니다.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집사람 가 있는데요, 집사람으로 이야기를 다 바꾼다든지, 손녀딸 이쁘죠 뭐. 그런데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손녀한테 그렇게 빠지는 할아버지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더 중요해, 우리 부모가 더 중요해. 손녀딸을 한 단계 건넜는데 뭐, 이런 마음을 자꾸 설득하면서 손녀한테는 안 빠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7월 11일 썸머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썸머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 마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내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저는 가니까 벌써 한 60일 정도 가까이 됐을까요? 그런 때 봤는데요. 이미 이제 아이의 루틴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저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집에서 제가 이제 제가 누구보다 더 먼저 일어나요. 새벽 2시, 3시 이때 막 깨는 거예요. 깨고 나서 이제 2층에 침실이 있고 1층에 이제 이제 주방이 있고 음접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깰까봐 몰래 1층에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손녀딸이 깬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걔가 잘 때는 제가 앉지 못하지만, 그리고 엄마가 젖 먹일 때는 제가 어떻게 제 젖을 먹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 끝마치면 제가 빨리 받아서 하여간 길게 그 아이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딸이 앉지, 사위가 앉지, 아내가 앉지.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이건 썸머 타임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여하간 어떤 타임이든 그 아이랑 볼래.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4명 줬는데, 제 생각 속에 그 4명의 아이들이 밤중에 깨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젖병을 물려야 할 때, 제가 이제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닥 깨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다, 큰애부터 넷째까지 다 밤중에 깨면 제가 아내하고 둘이 침대에 누워있다. 우리는 아이들 일찍부터 건너방에 이 아이 침대에서 재웠거든요. 우리 옆에 안 재웠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잠자는 척, 코 고는 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기저귀 갈겠지, 아내가 일어나서 젖병을 주겠지. 아니, 근데 썸머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얘를 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아내가 안으면 아내가 빨리 좀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진공청소기 돌리면 안 될까? 내가 썸머를 안아야 되는데, 저에게 썸머의 임재는 진짜 제 정체성을 통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돼도, 할아버지가 손녀를 만나는 순간이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뀔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할아버지가 손녀딸처럼 바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바보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손녀딸을 볼 때와는 너무나 다른 제 삶의 변화는 썸머와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면 우리의 예배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모세를 먼저 만나서 그 가시떨기 나는 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세, 하나님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짧게 경험했죠.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잠깐 만나는데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들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지만, 24장에 가서야 드디어 출애굽기의 스토리의 부록이 아니라 출애굽기 스토리의 본론이, 클라이막스가,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와서 언약의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바꾸시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를 읽으셨다면 그 안에 많이 암시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리고 그 바로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죠. I am 여호와라는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미 재앙이 다 내리기도 전에,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6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10번째의 큰 재앙을 면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그들을 원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은 구별해서 나와서, 왜 나와? 왜 애굽을 나오냐고요? 왜 출애굽하냐고요? 그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는 기차표만 타면 이제 할 것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는 정체성을 원치 않으세요. 제가 자녀만 기르는 부모의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놀라운 정체성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정체성보다 우리 애들도 알아요. 아유, 아빠는 진짜 손녀딸 바보야.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에게도 은근히 압력이 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론이와 하영이도 빨리 저의 그 정체성에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녀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것도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이 나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막내 소진이가 200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이 샤론이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샤론이까지는 그래도 애기 옷을 안 버렸어요. 애기 물건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이가 나중에 샤론이 나니까 아들 옷을 그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딸 옷들은 좀 보관했어요. 그러다가 은진이는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진이 전에 다 줘버렸더니 은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남의, 이제 그때 이제 협동육아를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이, 장난감, 뭐 보행기 이런 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사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는 다 끝났구나. 그리고 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줬거든요. 남한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주책맞게 나이 40이다 해서 넷째를 임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소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동안에 2번을 이런 시행착오, 이제 안 날 줄 알고 다 줘버렸더니 또 나고, 또 안 날 줄 알고 다 줘버렸더니 또. 근데 그때 딱 하나 우리가 비싼 게 돈 주고 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이비 크립이에요. 나무로 된 아기 침대였어요. 그거를 소진이가 태어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샀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7월 달에 태어나고 이 12월 말에 우리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누구한테 주고 오지, 이제 뭐 또 애 난리가 있을까? 그런데 왠지 저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아기 침대를 한국까지 이삿짐에 놓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사 가거나 방을 옮기거나 집을 막 할 때마다 이 큰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조그만 화재가 한 번 났는데 불 탔는데 그걸 다 잘 꺼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손녀딸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꺼내서 다시 닦고, 이제 손녀딸에게 딸 침대를 물려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이유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5장부터 장막에 대해서, 장막 안의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무슨,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좀 주책이시지, 무슨 이게 몇 굽이시고 이게 얼마나 무슨 천으로 하고 어떻게 그 모양을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게 만들고 이런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가장 지루하고 가장 재미없고 가장 사소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부터 성막의 이야기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의 이야기, 아까 읽어드린 본문의 8절 9절 이야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절은 이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막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여기서 샤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영어로 tabernacle이라는 단어거든요. 성막이라는 단어거든요.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하고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거의 저는 날마다, 우리가 그 기록이 아주 약간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해가 서늘해질 때 하나님이 겨늘며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거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시고 거느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삶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하나님이 잠시 나타나시는 것은 경험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태껏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이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를 보면 He moved into our neighborhood 이라는 단어를 써요. Tabernacle이라는 단어를, 성막의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나 너희들과 함께 임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저도 역사적인 그냥 스토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를, 그리고 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올 때에 여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거기 있을 거야.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애굽에서는 없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모양, 너희들이 텐트에 사니까 나도 텐트를 질 거고 너희들이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임재할 거야. 왜? 하나님 집이 없어서요? No.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고 싶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에, 성막에
첫 번째 이유, 예배의 목적, 우리는 Y를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걸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제가 Y를 조금 더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데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랑 가까이 같이 있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다른 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떻게든지 그냥 가급적이면 조금 화나실 때 그 화난 거를 방지하는 정도의 뭔가 제물 드리는 것 정도로 신을 생각을 했지만, 여기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이 옆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막의 이야기를 잘 읽으시면 그들의 정체성이 이 성막 때문에 완전히 확 달라진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살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노매드로 살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긴 했지만 그걸 경험하진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한번 산 적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를 친구라고 해서 미안해요. 우리 한참 할아버지신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음성도 체험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걸 경험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막이 어떻게 구조됐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제부터 옮길 때마다, 이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에서 다른 곳을 옮길 때마다 성막이 가운데 딱 지어지고요, 성막의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12지파들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순서대로 천막을 칩니다. 가장 중요한 천막이 가운데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세 지파의 천막들이 쳐지고, 서쪽으로 세 지파의 천막들, 동쪽에 세 지파의 천막들, 남쪽에 세 지파의 천막들이, 12지파의 모든 천막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외국에 가서 나 한국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제 정체성은 수원의 주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주소를 보니까 저희 주소는 뭔지 아세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70이에요. 우리 수원에서 저희의 정체성은 수원이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을 유치하고 나서 저희의 정체성은 월드컵노라는 정체성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월드컵이라는 길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한 줄 아세요? 성막구 1지파로 모세동, 자기의 집, 자기의 지파, 자기의 정체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의 어딘가 가 있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뭐 여행을 가면 3, 4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기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해가 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의 연기가 올라오면서 입체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내산 이후부터 날마다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저는 다시 썸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성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삶 속의 중앙으로, 우리 삶 속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는 엄청난 변화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질문이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안에 정체성을
바꾸어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아직도 변방에 있지 않나요? 아직도 의무감 때문에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빠져도 되면, 다른 핑계가 있으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에서 별로 가깝지 않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썸머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10월 초에 온대요. 우리 딸하고 사이 오는 것도 좋은데 썸머가 오는 게 기다려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손녀딸 기다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기다려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목적임을 회복한 존재들이 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주에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 더 보겠는데, 그건 너무 커서 다음 주로 넘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획기적인 것이고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왜 성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이 되셔서 tabernacling with us, 이렇게 성막,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분이에요. 이제 엄니스 선생님도 저랑 같이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 여행이나 우리 학교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 여러 명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숙소가 이제 저하고 누가 한 분이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뭐 거기 뭐 노기호 선생님도 갈 때 있고, 길상배 선생님, 뭐 여러 사람들이, 저랑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다 좋아요. 한 분도 제가 이 사람 더 좋고 저 사람 더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잠잘 때가 되는데 저 뒤에서, 저를 모르는 데서 서로들 이렇게 밀고 있어요. 너가 가. 아이 싫어. 너가 가. 나랑 자는 게 부담스러운지를 제가 알고는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가 다 같이 수련회를 가면 제 방에 같이 주무실 용감한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하고 놀라운 일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를 유심히 풀어가면 다음 주에 목적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임재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스토리를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부담을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주셨어요. 그 프로토콜에는 공간의 구별, 뜰, 성소, 지성소라는 것, 그리고 휘장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 안에 기구들도 바로 하나님을, 단순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단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그들이 향을 피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제사장들의 옷과 거룩하게 그 순결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상 다음 구절을 볼게요. 오늘 25장 안에 두 번째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에 꼭 잠깐 성막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 안에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적어준 것 중에 하나 더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그리고 9절에 아까 읽어드린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기구도 내가 말하는 대로 지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원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진짜 임재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려면 의무감, 책임감, 뭐 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것을 넘어서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두 번째는 순종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한 것을 하나님 말씀들을 내 삶의 순종의 어떤 동기와 요소와 실제로 순종의 힘으로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임재만 하시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스토리 안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왜 스크린이 다 꺼져 버렸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스크린이 꺼졌어요.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 마치라는 얘기 같기도 한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에 속죄소, 이건 법계, 언약계, 증거궤라고 하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궤가 있어요. 상자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위에를 mercy seat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이 판을 하나 더 만들어요.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이 속죄소에 이 체러빔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그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의 증거판 궤 속에 놓고 거기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이 체르빔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배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 함께 오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과 커뮤니하는 것, 이것은요 속죄소에서만 가능해요. 아론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가서도 속죄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거룩한 것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룩한 것을 다 하나님이 처방한 대로 프로토콜 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아론도 자칫 죽을 수 있어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리에 긴 끈을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곳에 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방울이 끝마치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방울의 끈을 끌어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매주일, 아니 매일 그 하나님을,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금윤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된 저의 경험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죄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다 씻어져서 한 번에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영상으로만 손녀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나 그 삶이 변한 존재들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더러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과 교통과 성령님의 그 귀한 놀라운 함께 하심을, 성령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그 축복을 버리지 않고 간과하지 않는 원천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석보다 높아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시드나 주의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전히 임재와 교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일주일 내내 예배의 자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